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진심, 전심 좀 다른 단어죠. 진심은 진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진짜 마음, 진실된 마음. 전심은 전부라는 거죠. 나의 삶을 다한 예배.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맨날 예배하는데 맨날 진심으로 하라고 그러고 맨날 예배하는데 맨날 전심으로 하라고 더 얼마나 합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잘하라고 그러고 정말 잘해야 될 사람은 함께 하지 않는데, 그죠? 항상 그렇죠. 학교에서 수업도, 그죠? 잘하는 사람들만 한참 지각하지 말라고 혼났는데 나중에 지각생을 늦게 들어와서 이제 오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한 말씀 앞에 조명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네. 세리나! 전 세계에 세리나 이름이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먹고 많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식량을 주셨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죠. 그죠? 뭐 이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없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는 인도하는 목자다. 나는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저는 이 예화 드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전도지 보면 이 예화를 넣었어요. 파란색 전도지 보면 마치 낚싯대에 걸려든 물고기와 같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끼를 걸어서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그것을 물고 나가면요, 물을 벗어난 것처럼 느껴져서 자유가 느껴질 것처럼 느껴지죠. 물을 벗어났으니까 자유다. 근데 그 자유가 아니라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다가오는 거죠. 물고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잡혀서 하늘을 잠깐 날라요. 이렇게 딱 하늘을 날르죠. 잠깐 날라요. 날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와, 날랐다, 자유다. 그러고 나서부터 피부가 말라와요. 이렇게. 그때부터 일어나는 건 자유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게 돼요. 물 밖을 벗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나면 살갗이 말라가고 목마름이 오죠.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는 몸부림, 수고죠. 목마름과 수고와 고통과 아픔, 결국은 횟집으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죠?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냥 물고기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낚싯대에 미끼를 던져서 던지는 우리의 삶, 그것을 물으면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물어 먹어버리는 순간 아픔과 수고와 고통,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힘을 얻고 안식을 얻어라. 주님 말씀하신 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시면 너무나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옳은 대로 행해서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마구마구 다녔지만 주님은요, 이 모든 죄의 열매와 허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저 이 말씀만 가지고 한 10년을 목회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선교지에 가면 뭐 다른 얘기 안 해요. 주님 따르면 된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예수님 모를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움직였지만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다. 그것만 계속 한 10년 동안 전했는데도 끝없이 전해지더라고요.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일어나는 범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 말씀 아직 안 읽었네요. 그죠? 네네. 여기 메모해 놓기 잘했어요.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네. 편집해 주셔서 여기부터. 네.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번제에 들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서요, 이게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갖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후는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이에요. 그냥 우연히 왕 된 게 아니라 이유는 뭐냐면 아합 집안의 죄악을 심판하려고 세운 왕이다. 아합 집안에 일어났던 죄악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불렀다. 아합이 그럼 누구냐고 또 생각해 봐야죠. 아합이 누구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국민들로 하여금 섬기게끔 만들었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 돌보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중재 역할, 섬김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왕이었어요. 왕의 역할은 뭐냐면 굴림이 아니야. 왕의 역할은 너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야. 왕의 역할은 뭐냐면 이 많은 백성들이 내 백성인데 내 백성들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왕의 역할이야. 하나님의 왕의 역할은 그랬습니다. 근데 경제를 잘 살려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잘못된 왕이죠. 정치를 잘하는 것도, 경제를 잘 살리는 것도 이 모든 백성들이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잘하는 왕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떠나더라. 이거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그랬습니다. 근데 아합이 너무나 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경제는 잘 살렸는지 몰라요. 정치는 잘했는지 몰라요. 외교는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고, 본인도 섬겼고, 그 나라에 그것이 만연해지게 만들었고, 또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을 마구마구 세워냈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한 발은 여호와께, 한 발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발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끔 길을 열어낸 사람이었죠. 하나님 보시고 너무 악하다 했어요. 아합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알은 누구냐면요, 돈이에요. 돈. 결국은 풍요의 신. 내가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그것을 위해서 따랐던 게 바알이었죠. 아세라는 뭐냐면 쾌락의 신이었어요. 쾌락의 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건요, 뭐 어떤 우상단지가 당시에 있었지만요, 백성들로 하여금 좀 더 부여롭게 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고 좀 더 즐기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왕이었다라면 그 왕에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세웠습니다.
아합을 죽여라. 그리고 아합 자손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정말로.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미 죽었지만 그의 가족들까지 다 멸살시켰고, 또 바알 신당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또 신당도 불태웠어요.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마저도 성에서 던져버리게 떨어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있는 그 아합 모든 집안을 다 죽여라. 아합은 그걸 잘했다고 오늘 칭찬받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잘했대요. 잘하였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게 하리라. 예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잘했어. 내가 너 이후에 4대까지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확실하게 밀어줄게. 오랜만에 왕다운 왕이 하나 나왔네. 아이고야.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경치를 잘했다. 경제를 잘 살다. 이거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한 행동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것들을 다 멸해버렸더니, 쾌락주의의 어떤 모든 문화들을 다 몰아버렸더니, 물질로 모든 것을 하려는 어떤 이런 문화들을 다 몰아버렸더니, 특별하게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하면 더 돈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또 이 땅에서 좀 더 이렇게 어깨 좀 세워서 살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인들마저도 다 정리했더니 잘했대요. 잘했대. 그러나 31절에 보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한 거 얘기하셨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다 떠난 것. 근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오늘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가 뭘까? 여로보암이 누군지부터 들어갈게요.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합당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죽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어요. 성전도 짓게 하셨고 왕궁도 짓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까지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왕이었는데 노년에 점점 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 결과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의 10지파 또 이스라엘의 2지파 이렇게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 이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그때 남유다 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럼 여로보암 죄 때문에 여로보암이 한 죄 계속 열왕기 내내 나와요. 하나님의 기준이 여로보암에게 뭐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율법에 이렇게 했더라, 십계명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않았다, 이걸로 얘기하세요. 기준을.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졌냐면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한 나라를 만들고 2지파가 남유다에서 한 나라를 만들게 돼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갈라져 버려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허물 것이다, 이 성전은 나의 몸을 가르친다 말씀하시고 그 성전을 허무시고 이제는 성전이 너희들이야. 너희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가 성전이야. 악한 세상의 것들을 모시고 살면 쓰레기장이죠. 마귀 소굴이죠. 강도 소굴이죠. 근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전이죠. 너희들이 성령님 거하시는 전이다. 지금은 성전이,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한 사람이 성전이고 2사람, 3사람 모였을 때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다. 이 성전인데 당시로 가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어떤 신앙, 그 기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서
동문으로 들어가서 동쪽에 있는 문,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갈 때 뭐가 일어납니까? 서쪽은 삶의 실패와 절망을 의미해요. 해 지는 것을 의미해요. 인생에 져가는 것들을 보고 들어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때는 동쪽에 해 뜨는 해를 보고 돌아오는 거, 나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보고 돌아가는 문을 동쪽에 하나 만들어라. 예수님을 의미해요.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죄물, 나의 삶을, 나의 죄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또 물두멍이 있죠. 나의 모든 죄,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로 나는 씻음 받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죠. 떡과 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지만 그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근데 그 성전에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했던 게 뭐냐면 굳이 갈 필요 없어. 여기에 산당을 만들어줄게. 저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북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성전에 못 가게 하려고. 왜 못 가게 하냐면 가면 갈수록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 남유다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남유다가 더 살기 좋네 하면서 북이스라엘 떠나버리면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약해지고 내 권한이 약해지니까. 결국 자신의 유익과 만족, 자신의 어떤 권위와 명예, 이것 때문에 그게 실추될까봐, 그게 손실될까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은 게 산당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여로보암의 죄다 말씀하시는 어떤 그 핵심의 내용은요, 예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너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예배를 하고 있니? 예배의 목적이 너니? 여로보암에게 물었던 건 그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여전히 너구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전히 너 자신이구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도 결국 너구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도 결국 핵심이 너를 위한 거구나. 너를 위한 건, 나를 위한 건, 나를 위한 건. 예후를 보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그거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세상처럼 범죄하고 저기 나쁜 데 가서, 나쁜 데라면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곳에 가서 놀진 않아. 저기 법당에 가서 전보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아. 그런 건 다 이제 바알에 섬기던 거든 다 없애버린 것 같아. 분명히 너는 절에 가지도 않고 또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죄된 곳에 가지도 않아. 막 노래방 가서 엉덩이 들면서 춤추지도 않고 너 그런 거 다 이제 끊었잖아. 그죠? 손가락만 보시고 다 끊었잖아. 그치? 근데도 여전히 매주 교회에는 오고 있어. 11조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 모든 목적이 여전히 너를 위한 거니? 헌금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를 위한 거고 그걸 떠나야지. 신앙생활의 이유의 목적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그것에선 떠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후야, 너는 아직 그거에선 떠나지 않았네. 그게 계속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이거에선 떠나지 않았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네. 저희 안에 산당이 있습니까? 그 산당이 제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산당 제거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뭘 했냐면요, 여로보암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 자손으로 세워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 사람으로 세워라. 레위 사람들 좀 고지식한 것 같고 이게 좀 뭐가 모자란 사람들 같아. 이게 그죠? 네, 저 그렇게 안 보입니까? 레위 사람이 근데 저만이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을 주님 레위 사람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저 자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마음대로 배치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배치해버렸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 내 방법이 먼저 앞서는 예배인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 내 감정은 이래, 내 감정이 앞서 있는 거예요, 예배에. 본인의 감정이 왜 앞섭니까? 본인의 생각이 왜 앞섭니까? 내 감정 상했으니까 예배 못하겠어. 그게 뭐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나는 못하겠어. 그래, 여전히 산당이 있구나. 감정과 생각, 그것이 결국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던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들을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자신의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뭐 너무 많은 인형들을 만들어내는 거 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 나를 인도할 신 만들어라 하면서 세우는 것이 결국 금송아지였어요. 자기의 방법과 계획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산당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알 섬기던 모습들은 다 제거했는데 여전히 삶의 주인은 자신이었던 것, 그것이 이 예후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가득한 또 나를 인도할 나의 신, 그것이 앞서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요,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면 나를 죽이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자리는 모리아산이었죠. 이삭을 바쳤던 곳.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 예배는 무엇이었냐면 너여 사랑하는 아들을 그곳에서 죽여라 했어요.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너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인생의 전부를 그곳에 죽여라.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이 예배도 나의 감정과 계획과 생각들이 죽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내 유익과 만족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잘 알잖아요.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이 좀 너무 딱딱하니까. 그런데,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요. 우리의 엉클어진 계획과 생각 때문에 무질서해짐이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맞출 시간인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염려가 된다는 거죠. 염려는 생각이 나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쪽은 육신의 생각, 한쪽은 영적인 생각. 생각이 분리되는 걸 염려라고 말해요. 나 염려해야 하지 말아야지. 뭐냐면 생각이 나뉘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이거, 한쪽은 이렇게 나뉘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지각에 너의 생각과 환경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를 지킬 거다. 너의 생각을 지킬 거다. 너의 감정을 지킬 거다. 너의 생각에 맞춰서 내가 일해줄게. 너의 감정에 맞춰서 내가 싸워줄게. 너의 감정 싸움에 내가 들어가서 왜 싸워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고 감정 정리되면 와라 하시던가.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 그래 내가 너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줄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형통케 하세요. 그건 붓 속으로 따라오는 열매들이에요. 순종케 하세요. 화목하게 하세요. 왜 화목하지 않냐면요, 이게 앞서서 그래요. 왜 북이스라엘에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수고하고 막 비도 안 내리고 막 난리가 왜 일어납니까? 결국은요, 그 안에 하나님은요, 외세의 침입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안에 군사력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너희가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고 네 생각과 감정이 앞서고 있었고 너의 계획과 방법이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 지금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교하시는 곳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예배이죠.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한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이때 만든 금송아지는 같은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그 시점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가요. 주님께서 시내산에 가서 부르세요. 너 내게로 좀 와라. 예, 올라가며. 올라가서 무엇을 주셨냐면 십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좀 써줄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한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적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적어주세요. 저 못 외워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는 것 같으시죠? 쉽쌀까봐. 아무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적어주세요. 그죠? 그 계명은 무엇이었냐면 홍해를 건넌다 의미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나의 죄의 열매와 상처와 아픔을 다 매장시켜준 사건. 마라를 지나는 건 뭐냐면 내가 땅을 보고 살아가고 이 땅의 유익을 보며 살아갔더니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갔더니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쓴물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겠습니다의 의미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내 유익을 취하지 않겠습니다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내 유익을 취하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1부터 3계명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마라에서. 그리고 넘어가면서 신광야에 머뭅니다. 주님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근데 많이 일해서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적게 일해서 적게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한 가운데 순종함으로 충성되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놀면 더 안 되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 충성되게 일하고 또 나와 만날 시간 열심히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야. 주님 가르쳐준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주님 만나는 시간에 정확히 만나고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에 너희도 노예에 살았던 삶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르비딤에 또 머물러요. 모세의 리더십이 약해 보였기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막 목마른 것처럼 막 사람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너가 부족하지, 너가 부족하지, 너가 부족하지. 그럴 때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세의 부족함, 피곤해서 지치고 있는 그 한 손을 아론이 받치고 한 손이 훌이 받치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배워요. 서로 사랑하는 거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살인하면 안 된다. 정말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 버리거나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것 살인이야. 예수님이 오셨다 하신 말씀이죠. 무시하는 눈빛도 살인이야. 무시하는 말도 살인이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 소유처럼 군림하는 거 도둑질이야. 도둑질하지만 남의 삶을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간음하지 마. 가정을 잘 만들어가지 않는 건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보살피지 않고 자꾸 밖으로 돌고 있는 건 그것도 간음이야. 계속 가르쳐 주신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것을 정리해 준 게 10계명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삶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 적어줄게 돌판에. 끝까지 간직해다오. 10계명을 적어주세요. 그것을 들고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 성막을 가르쳐 주세요. 성막 짓는 법. 성막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제 쭉쭉쭉쭉 해라. 그리고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산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와, 내 백성이 이제 훈련 끝 10달 동안 완벽하게 내 백성다운 모습.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모습 다 버려버리고 노예의 모습은 뭡니까? 왜 나 안 줍니까? 막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살아갔던 모든 삶의 때를 다 왜 내게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이 왜 부족합니까? 막 지금 이 세 가지 훈련. 조금만 다른 사람 부족함이 보이면 막 찌르고 아프게 했던 그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 다와 적구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던 모습,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 준비를 딱 시킨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얘기를 하고 계신 중이죠. 그리고 예배의 방법을 아론에게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설계도를 막 주고 계신 장면이었어요. 근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왜 더디 내려오지?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다오, 아론. 위에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 막 벅차고 있는데, 밑에서는 아론에게 우상의 제사장을 만들어 버려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땅에서는요, 인간의 우상 숭배를 막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그날 화가 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 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서 성막 지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금융을 어디다 입히고, 어디다 금을 입히고, 은은 뭐, 그 천은 어디다 입히고, 막 이거 하고 계신데, 밑에서는요, 그 금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허락하신 물질,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고 계신 건데, 여기에서는 우상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내일이 너희들의 절기다. 하나님 위에서 절기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밑에서는 내일이 너희들의 절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인다고 하셨고, 정말로 칼로 서로를 죽이면서, 제일 먼저 내려와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칼로 자기 민족을 자기 민족이 죽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3,000명이 죽어요. 뭐예요? 우리끼리 그냥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섭고 공포가 아니라 그냥 알고 가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왜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 걸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쩌면 중심이 산당이 아직도 있지 않는 걸까?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이 아직 있는 거 아닐까? 내 감정이 아직 앞서지 않는 걸까? 내 계획과 생각이 앞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걸어가고 있지 않는 건가?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왜 역사하지 않냐고요? 뭐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안 해주십니까? 산당 없애라. 이게 어디 있냐면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나란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계시는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초청받아서 가세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받아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건 삶이 끝나는 거를 의미해요. 이렇게 잔치가 끝났다. 우리 삶을 잔치를 비유했을 때 잔치가 멈추게 되는 상황, 인생의 절망, 인생이 끝나는 상황, 실패의 삶으로 끝나는 것,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냥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제 절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막바지가 온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어쩔 수 없지가 결론 내려지는 그 순간 가운데 마리아 옆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좀 도와주시죠.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셔서 그런 거예요. 손님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주인이 아니라 그 잔치의 그 가정의 그 삶의 왕으로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한 귀퉁이의 손님인데 내가 어떻게 손님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니?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믿고 의지합니다. 내게 옷이 없어서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불렀다가 또 필요 없으면 가라. 필요 오면 또 하는 어떤 한 귀퉁이에 손님으로 계시다라면 우리가 주여 도와주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 주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가 먼저 외쳐지면 그 일을 마리아는 해냈죠. 이분 무슨 말씀을 하던 너희들은 들을 준비를 하고 들어라.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 왕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저희도 저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싶어도 일어나요. 주님의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은 기복이에요. 주님의 손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얘기한 것처럼 산당은 너의 바알과 아세라는 없앴는데 여전히 산당은 남아있구나. 주님 보실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서 왔다 갔다 합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 계획과 방법이 앞서서 열심을 내서 막 합니까? 전 제일 무서워요.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떨 때 제일 무서워요. 자기 열심히 앞서고 막. 물론 그런 적이 없지만 저는 그냥 생각하니까 그런 분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산당을 무너뜨리고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또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려져야 하는 삶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여기 와서 잠깐 드리는 예배 맞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준 시간입니다. 정말 거룩하게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건 맞아요. 한 십몇 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힘든 걸 몰랐는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진짜 기적이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안 힘든 거예요. 예.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 힘든 거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신앙.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그것을 놓고서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왜 봅니까? 주님, 내 생각이 가득 찼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덮어주시옵소서. 이래서 말씀 보는 거죠. 여기서 깨달아서 내가 뭘 채워서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해볼까? 주님의 응답 어떻게 받지? 막 찾아가지고 주님, 네, 여기 있네요, 주님. 주님, 이거 해야 돼요, 주님. 보셨죠, 주님? 여기 써놓으셨으니까 이거 해내야 돼요, 주님. 막 이러려고 하십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신앙이냐고.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물론 어린 애들은 할 수 있어요. 어린 애들은.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감정보다도 주님의 긍휼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언은요,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넘어가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끝나버려요. 이게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땐 얼마나 큰 꿈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을 보는 큰 꿈. 근데 예배가 사라지고 또 진심과 전심의 예배가 아닌 삶으로 계속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갔을 때 결론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소멸해 버려요. 이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남지도 않고 없어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을 꼭 끌어안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수고했다. 아니요, 제가 수고한 거 아니고 하나님 사랑해서 기쁨으로 했습니다. 고생했어. 아니요, 주님 사랑해서 고생으로 한 것도 있지만 고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지면 얼마나 서로 기쁘겠습니까?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